당시 교회는 분명 성도 수가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 시대 로마 전체에서 기독교의 인구는 그래봐야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죠. 소수예요. 그런데 그 소수가 창조적인 소수인 겁니다. 로마 체제에 감히 도전한 존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사회의 결속 체제를 흔드는 위협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환상에서 18장 말씀,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당하고 있던 것들, 교회를 짓밟고 교인을 죽이던 행위들을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특히 8절이 중요한데, 큰 성 바벨론이 얼마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무너지죠? 하루 동안에. 점점 강해지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로 19절 말씀은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뒤늦게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세 부류가 나오고 있어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또 바단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로마를 통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근데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지 보세요. 로마를 통해 얻고 있던 막대한 이익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로마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가까이서 보고 있나요?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로마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빨대 꽂고 살아가고 있던 자기 자신을 위한 탄식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라는 그 민낯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하게 결속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루 동안 일어난 심판조차 1시간에 일어난 심판으로 보일 정도로 서로의 심리적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세상의 그럴듯한 동맹관계가 화려하긴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지켜지는 평화는 이해관계가 깨지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져 있는 민낯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평화를 통해 괜찮아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만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무너짐을 보여주시면서 그 로마에다가 줄을 대고 살아가고 있던 모두가 결국은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하죠? 교회가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줄을 대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